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한 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는 병이 뭐가 있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병. 그렇죠. 그 다음에 치매.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정복하지 못한 병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코로나19가 아닐까. 이게 이제 풍토병이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병들을 인류가 정복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복을 했어요. 지금 24개국 정도만 나병이 남아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감기나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거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병은 나균이라는 이 병원체가 옮기는 거죠. 접촉이죠, 접촉. 그래서 이 기도나 아니면 상처 여기에 닿으면은 나병에 걸린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전염 감로 그 경로는 아직도 의사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천혜의 병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나병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도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위생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병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이 히브리어로 짜라하트입니다. 짜라하트인데 우리가 그런 걸 알 필요는 없는데 13장에 나오는 나병은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이제 6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의 증상이 하얗게 변하는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의료가 발전되면 이런 게 다 검색이 되고 검진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과 피부병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뾰루지라든지 색점, 성경에 뾰루지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뾰루지 그리고 색점, 피부병.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 피부병이 환부의 털이 휘어지면 그게 이제 문제라고 돼 있어요.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어떻게 해요?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그러니까 이 환부가 이렇게 불록됐다라는 거죠. 근데 희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반면에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않으면 이래 동안 이제 관찰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나만 장군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또 나병에 걸립니까? 그렇죠. 우시아도 걸리고 우리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걸립니다. 민수기 22장 10절을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다. 이 눈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환부가 휘어져 가지고 나병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병인데 그렇게 휘어져서
우묵하지 않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제사장이 5절에 보니까 4절 5절이죠.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고 또다시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라. 14일 격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가 처음 그렇게 굉장히 아주 많이 전염되었을 때 격리가 며칠이었죠? 14일, 2주 격리.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14일을 두고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그냥 피부병이다라고 하면 옷을 빨면 돼요. 이게 정결이에요. 그 옷을 빠는 거, 그게 정결이고, 근데 만약에 병이 퍼졌으면 8절이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어떻게 다 할지니라? 부정하다 할지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나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거.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의 증상으로 구분되는 게 종기예요. 종기에 생긴 부위의 감염. 그게 이제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고, 여기도 이제 흰 점이 문제인데,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바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제사장인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함부다. 그 당시에 이 종기로 인해서 나병이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종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종기 다 알아보셨죠? 특별히 허벅지, 엉덩이에 나면 진짜 아픕니다. 그죠? 그럴 때는 뭐 다 아실 텐데, 무슨 약을 쓰죠? 고약, 이명래 고약이라고. 이명래가 이름이죠. 신기하게 나와요. 이명래 고약을 하면. 그 당시에 이런 고약이 없었으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이 종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종기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사장이 판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무조건 나병에 걸리면 그거는 부정한 거, 그렇지 않으면 정결한 거죠. 정한 것입니다. 종기에 관한 거고, 세 번째는 화상 이후의 피부 감염인데, 그게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관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우리가 대인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좋은 약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덥다라는 게 문제예요. 날씨가 덥고 그리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짓무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염이 되면 그게 이제 나병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는 털이 생기는 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29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미 뭔지 아세요? 우리 말에 아주 나쁜 말이 있죠. 뭐죠? 재수 옴 붙었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써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싸면 안 되고, 재수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재수라는 것은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 그 말은 운수가 좋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절대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거든요. 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옴 진드기로 인해서 가려운 거예요. 가려우니까 막 긁어. 날씨가 더운데 그로 인해서 딱정이가 거기가 생기고, 그 전에 막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여전히 여기서 이제 나병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1절을 보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고 또 관찰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어루럭인데 38절과 39절에 나와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어루럭이 있지 않습니까? 어루럭이 그 피부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루럭이에 걸리면 아마도 나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어루럭이에 걸리는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만나면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루럭이가 또 나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대머리인데 비정상적 대머리인 경우도 나병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대머리는 괜찮은데, 그러나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기면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 그러니까 나병은 안 생기는 거 없는 거예요. 머리에도 생기고, 뭐 온몸에 생기고, 지난주에 살펴본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생겼다고 그랬고, 뭐 발에도 생기고 온몸에 그렇게 생기는데, 대머리의 원인은 뭐 지금도 밝히지를 못하는데, 그 대머리가 정상적인 대머리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대머리, 그런 경우에도 머리에 나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48절 그리고 59절이죠. 59절까지는 의복에 생긴 심한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게 그 옷을 빨면 드라이가 잘 안 돼가지고 잘 건조가 안 돼서 그로 인해서 피부병이 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3장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에 관해서 굉장히 소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언급을 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위생적인 부분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고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공동생활을 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에는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생겨가지고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게만 위생적인 교과서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병에 관해서 2장이나 하라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병과 죄악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병과 이 죄가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죄와 유사하다라는 것은, 나병이라는 것이 질병의 성격도 있지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결의 성격이 훨씬 강하고, 이 나병이 그 부정한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과 죄의 유사성이 뭔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잠복성이에요. 잠복성. 나병이 걸리는 거는 지금 14일을 두고 봤지만 사실은 훨씬 오랫동안 잠복을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잠복이 되고, 그 잠복한 나균이 결국에는 나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후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잠복해 있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순간적인 우발적인 죄악도 있지만 내가 이미 그런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기 사고를 내는 그 외로운 늑대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게임하고 그런 영화를 보고 영상을 접하기 때문에 그게 잠복해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지를 때는 항상 이 잠복성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죄악이 드러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의 징후가 처음에는 미미한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조그만 반점인데 그 색점이 점점 커져서 나병이 되는 것이죠. 죄도 그렇죠.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죠? 그 죄라는 것이 작은 거지만 점점 커지고 확장하고 확장되는 것이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발전이 되고 그 발전한 것이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죠. 잠복해 있고 점점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전염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은 전염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악은 항상 전염이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은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착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전염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그렇게 죄의 전염성을 말하면서 이 13장은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이 정결법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호르인데 이 타호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결,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 은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질병학자들이 말하는 질병은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다. 내 몸을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말하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40대인데 어떤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제대로 못하면 50대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대인데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습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럼 60대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질병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목회도 못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가정생활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오랜 질병에 효자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저는 가능하면 운동을 하려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하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질병이 일반 은총의 면에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질병은 하나님의 벌일 수 있어요. 제가 질병은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병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더 좋은 목적으로 질병을 주시는 거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든다면 성경이 욥 같은 사람이고, 그죠? 그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작가 같은 사람도 평생 아팠어요. 평생 아팠습니다. 그런 세례도 병상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나는 병상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병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다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아라, 정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이 부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길고 지속적이고 오래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복과 마찬가지인데, 11절 보십시오. 11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는 그의 피부에 어떤 나병이래요? 오랜 나병. 이게 오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는데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문제예요.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짓는 죄를 또 짓고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짓고 오늘 지은 죄를 내일 짓고 계속해서 지금 5년째 짓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찍어내야죠.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짓는 습관적인 죄를 이렇게 5년, 10년째 짓고 있다, 그건 진짜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나병이 부정하냐? 오래된 거예요. 오랜 나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짓는 죄를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늘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 한 번에 다 끊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그 부정한 것의 특징이 길고 지속적이고 오래된 거고,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뭡니까? 회개할 것은 내가 부분적으로 짓는 죄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짓는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가 쌓이거나 그리고 그 죄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께 다 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느냐? 저는 먼저 개인이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정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걸 공격을 합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약점을 쳐내야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본 책인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 프랑스와 모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몸속에서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성적인 욕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이 성적인 욕정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한 욕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략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감사하게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런 성적인 욕정을 자꾸 절제를 하는 거죠. 그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욕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입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정결하면 그 필수 조건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뛰어난 높은 크고 넓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정결함이 필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결함을 잃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정결을 잃은 거예요.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깨끗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낮은 영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결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또한 공동체가 정결해야 합니다. 가정이 정결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안에 그죠? 바단 나람이 있으면서 많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근데 그가 삼촌 집을 나오면서 정결합니다. 정결. 의복을 바꿔요. 가정의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이 정결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정결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해야 돼요. 가정이 정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정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정결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가정의 문들도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몇 명이에요? 몇 명? 많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는 그냥 군중이에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예요. 사대교회에도 대부분이 다 더러웠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깨끗했어요. 정결했어요. 근데 여러분 4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나와 함께 다닌다는 이 말이 바로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 제자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소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거룩한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수. 다니엘과 세 친구 거룩한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거룩한 소수입니다. 영국을 바꾼 홀리클럽 소수예요. 그 옥스퍼드 출신의 정결한 청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영국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 거죠. 다수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항상 소수예요. 소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레토 이론인 거 있죠. 파레토 이론. 뭡니까? 20%의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경제 구조를 보니까 20%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전체 토지의 8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조금 높아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한 30%, 우리가 400명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목자를 하고 이분들이 다 영혼들을 돌보고 교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 소수들이 힘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 비가 왔습니다만 적어도 중직자들이고 제자 훈련 받고 목자들이면 주중 모임에 한 번은 나와야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현장에 나와야죠. 제가 옛날 같으면 막 혼내고 화내고 그러는데 요즘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2명 나와도 괜찮아요. 교사들도 여러분, 우리 교육전사님 여기 계시는데 정말 헌신되지 않은 100명보다 헌신된 1명이 낫대잖아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헌신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잘하면 되고 이건희 목사가 잘하면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거룩하면 금천구가 거룩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금은 소금 오느냐 그러잖아요. 신실함,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정결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저 여러분이 짠맛이 나야 돼요. 짠맛. 인천 짠맛 말고 거룩한 정결한 짠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정결하게 될 때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결함은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그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나병같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나병을 통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결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정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